우리나라 마라톤에 이봉주 선수가 1996년 미국 애틀랜타 마라톤 경기에 출전을 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참가한 선수가 78개국 122명이었고 42.195km를 완주한 선수는 111명이었습니다. 1등을 한 선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가니 선수로 2시간 11분 41초를 기록했습니다. 110번째 선수가 들어오자 진행 요원들은 더 이상 들어오는 선수가 없는 줄 알고 시상식을 거행을 했고 진행 요원들은 폐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운동장 안으로 들어와서 트랙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는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베스트 와시키 하는 마라토너 선수였습니다. 이 와시키 선수는 마라톤 코스를 달리던 중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고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압박 붕대로 동여매고 운동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발을 떼지 못한 채 절뚝거리면서 달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뛸 힘이 없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관중들이 트랙까지 내려와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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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댔습니다. 허벅지와 장단지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만지던 와시키는 이 격려에 보답하려고 하는 듯 발걸음을 재촉했고 모든 이들의 환호성 속에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등수는 꼴찌 중에서도 꼴찌였습니다. 1등과는 거리가 먼 와시키 선수였지만 관중들에게 스포츠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1등을 한 선수보다는 무려 2시간이나 늦게 결승점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1등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1등은 탁월하고 한 사람만 됩니다. 그러나 감동은 꼴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관중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교훈을 던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명으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바울,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탁월하고 큰 교회의 목회자,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장로,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1등 주자들처럼 보입니다. 탁월해 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아침에 소개했지만 그 정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1등 주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명하고 세상적으로 큰 영향력은 끼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잔한 감동을 던지면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신앙의 완주자들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붕대로 싸매고 마음에 흐르는 피를 닦으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통과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완주자 하는 이름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은퇴식을 가집니다. 두 분은 아마도 탁월함과 세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1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1등보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등 성도, 탁월한 봉사자, 직분자는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완주자라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 성도도 필요하겠지만 아름다운 완주자를 더 원할 것입니다. 1등 성도는 한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완주자는 수많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감동은 1등보다도 더 진하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편지 중에 거의 마지막에 적어 보낸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가 어느 시점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 편지를 보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예.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순교에 쓴 잔을 마신 때를 대략 63년경으로 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니까 너무 좋은 게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생생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을 보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게 눈에 선하게 그려지면서 아롱아롱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입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에 갔더니 바울이 참수당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참수당한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자, 이 교회는 바울이 참수를 당하기 전에 감옥 생활을 했던 곳이라고 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 지하에 보면 가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감옥 생활을 했다 하는 표시로 거기를 이렇게 쭉 보관을 해두었어요. 바로 저곳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다. 이제 그 감옥이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그 위에 이제 기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한 200m, 150m 정도 더 가니까 바울이 참수당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수당한 곳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다 해서 그 위에 기념 교회를 세우고 또 한 200m, 150m쯤 가면 바울이 여기서 목이 잘렸다 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목 잘려서 순교당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보입니까? 저기 밑에 보니까 사람이 목이 잘리고 머리가 나뒹구는 게 보이죠? 보여요? 예, 바울 머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머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 툭 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3번을 머리가 톡톡톡 튀었대요. 자, 그래서 저 3번 튄 자국이 보입니까? 예.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끄꿀려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목을 자르는 참수를 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예상하면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9절 이하를 보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외로움과 쓸쓸함이 배어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쓸쓸했을까, 힘들었을까 이걸 잘 느끼지 못하는데 9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런 쓸쓸함, 외로움,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인간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운 완주자의 당당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나 바울 속에는 아주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목 잘려 죽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 주님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 꼴로 죽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어떤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소망을 가지고 더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바울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완주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대단한 복음의 업적을 남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었다.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완주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위대한 아름다운 완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권사님을 아름다운 완주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완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7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아름다운 완주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 아름다운 완주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이유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어느 목사님이 목사 안수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읽고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 시작한 길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걸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 걷게 해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목회자로 살다가 목회자로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진작 깨닫고 알았다면 저도 이런 기도를 좀 더 일찍 할 걸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부목사 때 앞에서 선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하는 모습이나 처신하는 행동을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전하지? 저렇게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알아듣겠나? 목사님은 교인들 앞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한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것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권사님이 은퇴식을 가집니다. 지난 주간 은퇴식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두 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 두 권사님들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5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제가 고신대 신학교과에 입학을 할 때 87년도에는 입학한 동기가 100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확 일어날 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신학교
학생의 숫자가 50명을 줬던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입학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에 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신학생이라도 같은 신학생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있는데 누가 풍금을 치면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물론 뭐 저처럼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풍금에다가 그거를 치니까 저런 찬송이 있었나. 천사가 내려와서 부르는 듯한 너무너무 찬송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다들 장기가 있고 노래 잘하는 동기 있고 말 잘하는 동기 있고 사교성이 좋은 동기 있고 심지어는 1학년인데도 고신대학 신학과 1학년인데도 전도사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 고신대학 입학을 했는데 3월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렸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고 너무 좋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그 좋았던 기쁜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지금 예수 믿고 한 4개월, 5개월 만에 신학교로 왔는데 그 처음 믿고 난 다음에 그 즐거운 기쁨이 평생을 갈 줄 알았는데 한 5개월, 4개월 지나니까 그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이 들어온 신학교 동기한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몇 개월 전에 예수 믿고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그런 기쁨이 없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마음이 이렇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길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덕현 형제 이렇게 해서 예 그랬더니 시계 차고 있어요. 시계 차고 있습니다. 보여줬더니 이 시계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그랬어.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어떠냐고 하니까 뭐 그저 그렇다고 했더니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기쁨이 이런 거라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다가 보니까 그런 감정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 차고 있어요 없어요? 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시계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변할 수 있지만 시계가 소목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쁘지만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건 감정이라고. 그래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한 20-30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신학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이 친구는 보니까 완전 목사님 같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 같고 나는 정상이 맞는데 분명히 이제 대학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맞는데 너무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저는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되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교회에 환한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 명 한 명 이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중에 자퇴를 하고 그만두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개장사를 하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뭐 개장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다가 개장사를 하니까 이건 또 좀 뭔가 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신학을 하다가 개장사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친구는 신대원 시험을 칠까 말까 하다가 졸업만 하고 자동차 영업을 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를 하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니까 부목사를 하다가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생겨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교회를 그만두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이혼을 해서 목회를 못하는 동기도 생겼습니다. 담임을 맡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에서 나오고 택시 운전을 하는 친구도 몇 사람이나 지금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담임을 하다가 돈 문제로 교회를 그만두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떤 친구는 믿을 수 없지만 사모가 절로 가버렸습니다. 절로 말고 절에 가버렸어요. 절에. 그 이야기 듣고 이런 일도 생기나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이러다가 절에 가는 거 아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시 한번 보니까 절에 가진 거는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속으로 주여 절에 안 가겠죠 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사모가 이단으로 빠져서 본인은 너무 목회하고 싶은데 그만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친구는 질병에 걸려서 사임을 했습니다. 몸이 이랬는데 한번 만나니까 패해가지고 보기가 정말 안쓰러운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임으로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동기도 생겼습니다. 멀리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제 옆에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동기들 중에는 훨씬 조건이 좋고 성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동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도하차하는 경우를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나라고 예일 수 있겠나?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세요. 시작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동행하여 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졌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개장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장사는 안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오늘 송근사님 은퇴식을 합니다. 물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주자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경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권사로 장로로 임직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시간 되면 은퇴하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은퇴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직받은 기간에 따라서 섬기는 연수는 좀 다릅니다.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2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임직받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직분을 중간에 내려놓을 만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닥쳐옵니다. 나는 이 직분 끝까지 감당하고 싶은데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겪고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을 겪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동안 목회자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었고 성도들과 갈등이 생겨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 보지 않은 중직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도 다대 교회 떠날 생각 안 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두가 나는 언제는 다대 교회하고는 빠이빠이다, 굿바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지점까지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어떤 분은 많으면 10번쯤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오늘 여기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말한 대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든다고 떠난 발걸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열심으로 달리다가 은퇴를 이 자리에서 못한 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저도 저 자신한테 좀 때로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나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에게는 고맙고 개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현수막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잘 의논해서 한 분 집에 가서 걸어놔도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손남수 군사님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집이 양산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사를 했어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는 순간부터, 부임하는 순간부터 제가 늘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집이 멀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 가겠습니다. 끝까지 주장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여러 번 들었겠습니까? 제가 군사님 안 됩니다. 오세요 하면서도 제 속으로 네 같으면 양산에서 여기까지 오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현수막 달고 은퇴식 할 수 있게 된 것은 선한 싸움 잘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회 섬기면서 멀리서 이 길을 오고 가면서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겠습니까? 처음에 송군사님을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쳐다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조금 군사님 보면 경계가 됐어요. 나도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군사님이 정도 많고 특별히 목회자를 많이 생각하고 순종을 잘하는 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이 변합니다. 목사가 바보가 아닌데 그거 모르겠어요. 목회자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봉사를 그렇게 막 눈에 띄게 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싶고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즐겁고 은혜가 되는 분이 있는데 송군사님이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안 보이면 허전하고 나중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이 목사가 돼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이런 말을 해서 좀 하지만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너무 귀엽기 시작한 거예요.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애교도 첫인상하고 너무 다르게 많은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이런저런 일로 떠나버렸으면 이런 귀여움, 이런 애교, 정감스러운 모습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주도 드러나고 돌멩이도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오해, 갈등, 집과 교회 먼 거리 얼마나 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은퇴식 가질 수 있는 것은 선한 싸움 잘 싸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주자입니다. 이렇게 호칭을 붙여도 전혀 모자라지 않고 손색이 없는 그런 호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송옥순 권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언젠가 저한테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지나온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기름 장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돈 번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주머니에 가득 담아가지고 밤에 올라오면 밤에 그 돈을 셀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권사님 만났으면 밥 많이 얻어먹었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밥은 안 그래도 제가 앞으로 좀 사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여러 번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전수전을 겪은 거예요.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주 4명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얼마나 눈물과 갈등과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뭐 다 털어내놓지 못하지만 권사님이 겪은 눈물, 아픔, 수고, 손주 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권사님 힘들어도 이 아이들 길러놓고 나면 할머니의 사랑 이 아이들이 절대로 안 있습니다. 나중에 다 사라져도 할머니의 사랑은 이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지니까 힘내세요. 이 아이들 중에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사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런 말을 제가 제한테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주일에 말씀을 마치고 저 위에 교육관에 있는데 올라갔더니 목사님 그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찬송 그 가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설교 시간에 듣고 정말 위로를 많이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목사님도 고난 당했구나, 그런 일 당했구나 생각하니까 나도 이런 고난 당할 수 있구나 싶어서 많이 울었고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나온 세월이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과 맞서고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어렵다고 힘든다고 눈물 난다고 아픈다고 이렇게 하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곁길로 갔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 세상적으로 별자리 아니에요. KBS에서 와서 뭐 찍어가는 것도 아니고 SBS 와서 뭐 인터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방송국에서 바라볼 때 탁월하고 1등은 아니지만 하늘의 조명으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아름답고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아름다운 완주자다 이렇게 호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완주자다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름다운 완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걸 기뻐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빨리 이때는 누가 좀 나와주면 좋은데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뭘로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으로 일할 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직분자도 믿음으로 할 때가 있고 자기 경험과 고집과 열심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의 일이나 교회 일도
자기 위해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도 옆에 있는 사람도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지, 내를 위해서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고 마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헌신과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고 믿음으로 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은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뭐가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그동안의 수고와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은퇴식을 가집니다. 자,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비하면 참 작은 것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송군사님한테는 교회 가까이 집을 얻어주고 싶고 송군사님은 더 좋은 차를 바꿔주고 싶은데 마음입니다. 나중에 제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식이 하나님의 작은 위로라 생각하시고 남은 인생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쓰는 아름다운 완주자들 두 분 권사님이 되시기를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